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건 꽤 오랫동안 제 안에서 질문하고 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찾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의 구분을 어떻게 규정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힘들어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시작하거나 교회에 어떤 행사를 하거나 자녀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옮기거나 모든 삶의 변화를 계획할 때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이룸으로 인해 나가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이 길을 기뻐하실까? 이 질문이 떠나지를 않고요. 반대로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그냥 내 인생길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될 몫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양자 사이에서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해결 없이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막 뭘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래 오른쪽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지난 필리핀 선교를 떠날 때도요, 저는 우리가 기도하고 일정을 계획하고 추진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가는 내내 그 일주일 동안 제 안에는 하나님, 혹시 하나님이 이 일에, 이 길에, 이 행사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까? 아니십니까? 기도하면서 그 팀을 맡고 가는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여러분 간증문에 있지만 저희가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가는데 본고 4대로 이동을 하는데 4대 중에 고속도로 타기 전에 2대가 하나는 펑크가 나고 하나는 엔진 이상으로 서버렸어요. 한 3시간을 타이어를 바꾸고 고장나면 또 휴게소 가서 고치고 먼저 간 팀과 나중에 온 팀 사이에 한 2-3시간의 갭이 있었어요. 그때 끊임없이 제 안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길을 우리가 가지 않았는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여러분 인생에 그런 적 없으세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갔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기도도 했어요. 그런데 이 길이 혹시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그 일을 그만두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원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그 길을 간 건가? 여러분 이 질문 때문에 힘들어하신 적 없으십니까?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느 선교단체에 다닌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 선교 훈련을 받고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선교 여행을 갈 때 진짜 재밌어요. 그냥 색 하나 메고 저희 팀은 예를 들면 전라도 어디다 그러면 그 전라도에 가요. 가면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시작하면서부터 기도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내렸어요. 7명이 그냥 버스 정거장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하시면 보여준다 그러니까 막 기도하고 혹시 뭐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분 있냐 그러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디 사거리를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사거리를 가요. 사거리를 가서 사거리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면 또 막 기도하는 한 분이 이런 빨간색 십자가를 보여주신 것 같다 그러면 빨간색 십자가를 찾아요. 그래서 일주일을 이걸 우리가 거지전도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훈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 일주일 내내 그렇게 찾아가는데 희한한 건 또 가면 그 교회 문을 두드리면 아무도 없는 경우도 있고 두드리면 목사님이 나와서 저희가 그냥 이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이 지역을 전도하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게 필요했는데 뭐 이러면서 맞아주세요. 그러면 끝내준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 안에 또 질문이 뭐냐 하면 이런 2가지 질문이 저에게 있었어요. 첫째는 정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지시하는 것으로 가야 되는 건가 하는 거였고요. 2번째는 근데 나는 왜 그 와중에도 아무것도 못 본 걸까? 이 2가지가 저에게 고민이었어요. 뭐 본 것 같기도 한데 말하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쩜 그렇게 본 걸 자신 있게 말하는지. 심지어는요
죄송해요. 어디 분뇨차가 지나가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를 기다린 적도 있어요. 기다리면서 혹시 지나가나. 그래도 희한해요. 지나가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아니, 전도를 하려면 그 지역에 미리 조사를 하고, 그 지역은 어떤 전도를 해야 할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거기에는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좀 계획하고, 전략을 짜고, 그리고 미리 준비해서 가면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이 제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운데 저처럼 진짜 하나님이 해야 할 일과 내가 정말 해야 할 일 사이에 혼돈스러우신 분 없습니까? 그럼 오늘 저희가 함께 이 말씀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저는 오늘 127편과 128편을 읽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하반기에 시편을 같이 나누려고 시편을 읽고 있는데 127편과 128편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달라도 너무 달라요. 127편을 보면 마치 128편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혼란스러워요. 한번 보실래요?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아멘. 와, 이거 제가 기도하면서 전도했던 거랑 비슷하잖아요. 아무리 네가 계획을 짜봤자, 네가 아무리 수고하고 성을 지켜봤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헛된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있으면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애써봤자, 아무리 계획을 짜고 추진해봤자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그러면 이건 정말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면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뭘까? 은행에 이자가 쌓이는 걸까? 자는 동안에 복이 어떻게 쌓일까? 자는 동안에도 복이 내린대요. 우리의 수고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28편을 읽으면 혼란스러워요. 128편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명에 따라 사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나 복을 받는다.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네가 먹으며 이것이 복이다. 은혜이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와 같고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아이들은 올리브나무요 묘목과도 같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와 같이 복을 받는다. 아멘. 여기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네 손으로 네가 수고한 만큼 먹고 살 거다. 다른 거 기대하지 마라. 네가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왜 너에게 함께 하지 않으시겠니? 저는 이 두 120편과 128편 사이에서 혼란스러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맡기고 내가 그냥 주님이 행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손으로 수고한 만큼만 내가 기대하고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서 어떤 이론을 공부할 때도 헷갈리는 이론들이 많아요. 병원에 가면 우리가 두 가지 효과가 있잖아요. 하나는 여러분 우리가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어요.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진짜 이거 치료제가 아닌데 비타민 주면서 이 약이 진짜 효과가 검증된 약이니까 이걸 하루에 3번 꼭 잊지 말고 먹으라 그러면 여러분 그 비타민 먹으면서 병이 낫는 사람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면 낫지 않을 병을 가지고 괜히 낫는다고 그렇게 사람을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희망 고문하지 말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게 하고 잘 정리하게 하자고. 마치 저는 이 두 가지가 사람에 따라서 효과가 달리 나타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요. 때로는 하나님이 해야 될 부분과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성경 이 둘 다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안에서 같이 병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고 말씀해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에 협력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해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통해 적군을 물리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 사람들이 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게 하지 않으시고요, 적진에 뛰어들어 전쟁에 싸우는 자로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자를 하나님이 고치세요. 예수께서 병자가 올 때마다 그를 안고 고치시고 치유하세요. 그러나 그 병자가 때로는 주님 앞에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붕을 뚫어서라도 오게 하시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게도 하시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그들이 수고하고 애쓰게 하시고,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같이 행하는 협력자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면 지혜를 구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하고 말하냐면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하는 일에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시는 걸 잊지 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지혜를 멈추고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 안에서 사용되기를 원하는 기도가 저는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제가 살펴보면 이 시편이 나온 배경이 된 구약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있어요. 그냥 만나 이렇게 확 주시면 안 되나? 여러분, 구약에도요 그렇게 주신 적이 없어요. 아침에 만나가 내릴 때 모든 진에 이슬이 내릴 때 함께 내려요. 함께 내려서 그 만나를 자기가 직접 거두러 가야 돼요. 그것도 매일 아침마다 쌓아놓으면 썩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되세요? 주실려면 좀 확 쓰시지. 매일 아침마다 그거 수고하는 일을 하게 하시고 남으면 썩으니까 그걸 또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역하고 쓰임받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고와 지혜를 하나님 안에서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뒀다가 그것이 벌레가 생기고 악취가 풍겨서 그들에게 모세가 화를 내고요 자기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그 수고를 하는 것을 하나님은 꼭 명령하셨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광야에서 전투를 보실래요? 하나님이 전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전쟁에 승리하게 하세요. 그런데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에 싸우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실래요? 르비딤에서 전투할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장정들을 뽑아 아말렉과 나가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에 서 있겠다. 10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가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아멘. 아니 이기게 하시려면 그냥 뭐 이렇게 나가서 굳이 싸우게 하시는가? 그냥 기도만 하면 우레를 내리셔서 저만 이래요? 뭐 전쟁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뒤에서 역사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말해요. 13절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지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셨으나 전쟁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칼로 무찔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렇게 성경의 기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다. 여호수아가 승리했으나 결국 그 깃발은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제가 구약을 읽다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세요. 여러분 가끔 제가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 있어요. 그냥 A냐 B냐 C냐 모를 때 하나님이 그냥 불기둥 보여주시면 불기둥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구름기둥 따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왜 요즘은 안 보여주시지? 여러분 그런 생각 있는 분은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름기둥과 불기둥 따라다니는 게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요 제가 문수기 9장을 한번 읽을게요. 9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구름이 성막 위에 며칠을 머무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며칠 머물다가 출발하면 여러분 짐 싸서 가야 되는데 그 짐이란 게요. 여러분 성막 보셨나요? 성막을 어떻게 하냐면 50규빗씩 울타리를 치고요. 거기에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짓고 그 위에 4개의 덮개를 덮고 동서남북 진영의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다 진을 치고 딱 말뚝 받고 딱 끝났는데 구름기둥이 가요. 잘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뽑아요 말뚝을. 그죠? 그리고는 말뚝 뽑아서 다시 출발하려고 그러면 또 서요. 서서 다시 또 장막을 해요. 또 가요. 그러면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그냥 우리 뜻대로 좀 두십시오. 여러분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어느 곳은요 가서 너무 괜찮아. 막 오아시스가 있고 물이 흘러 가나안에 안 가도 될 것 같아. 너무나 좋아서 죽치고 있고 싶은데 1년 2년 지나서 다시 구름이 올라가 그 길을 인도하면 아무리 좋은 땅이라도 버리고 가야 돼요. 여러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삶을 살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는 우리가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등잔과 같아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시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제 일어나라 네가 서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못 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너무나 가고 싶거나 멈추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사인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에 머물든지 어떤 직장을 가든지 어떤 계획을 세우든지 어떤 자녀를 향한 계획이 있든지 하나님이 늘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늘 우리의 행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인을 보며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믿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당신이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길이 당신으로 하여금 죄의 길로 인도한다면 당장 짐을 싸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일어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아무리 내 삶에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당장 짐을 싸서 주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주저하지 않고 그 기둥을 따라 갔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는 거고요. 그것을 인정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사는 거예요. 애쓰고 수고한 만큼 거둔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잠언 16장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본문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만 결정은 주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계획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의 결국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자신의 욕심을 위한 것인지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말해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에서 쫓겨나서 광야에서 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도요, 그 광야에 나가서 40년 동안 뭐 했냐 하면,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돼서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지금 있는 자리에 양떼를 몰고 갈 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모세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아까 본 것처럼 그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기도원이 그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그가 포도즙 틀에 앉아서 타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고요. 다윗은요, 물맷돌을 듣고 고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창세기와 또 열왕기상하까지 지금 다시 읽고 있어요. 저 너무 성경 읽는 게 재밌어요. 근데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이번에 처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본 거예요. 다윗이 왜 물맷돌을 5개 가지고 왔을까? 미안해요, 쓸데없는 질문을 던져서. 아니, 갑옷도 안 입었어요. 그리고 물맷돌 하나 들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여러분 이렇게 외치면서 나갔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너는 칼을 차고 창을 메고 투창을 들고 나에게 나왔으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 하나님 곧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너에게로 간다. 여러분 이러고 가는데 40절에 보니까 돌 5개를 넣어요. 믿음이 약해요. 하나만 넣어야지. 한 큐에 5개를 넣어요. 저는요,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꽤 오랫동안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서 이 본문을 그냥 저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도 나름 전략을 짰어요. 괜히 돌 5개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제가 본 전략은 이래요. 첫 번째 돌로 골리앗이 칼 뽑기 전에 던지는 거예요. 빗나가면 왼쪽으로 한번 굴러서 다시 돌을 꺼내서 던지는 거예요. 또 빗나가면 칼을 꺼낼 때쯤에 여러분 영화 인디아나 존스 보시면 이렇게 굴러서 쭉 미끄러져서 골리앗 밑으로 가면서 밑에서 한번 더 던져. 그리고 뒤로 나가서 골리앗이 뒤돌기 전에 4번째 돌을 던지고 다시 돌아섰을 때 마지막 정면에서 한 번 더 던진다는 제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지고 다윗은 5개를 들고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는 너무 성경의 이야기를 그냥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다 행하셨다는 말로 오해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 안에는요 얼마나 많은 아픔도 있고 얼마나 많은 노력도 있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도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애고라는 게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을 온전히 바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대하며 그가 노력한 일들이, 흔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산 여러분, 오늘 그래서 시편 120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손으로 수고하고 애쓴 만큼 주시는 것에 저는 먼저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확천금 인생 역전시키시기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그를 높이는 자는
내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며 주께서 이 길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기대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수고한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 빼고로 얻으려다 감옥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만 하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며 그 길 앞에 묵묵히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오늘 시작 때 여러분께 말씀드린 전도 훈련에 가졌던 질문에 응답함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먼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저는 시편 1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하려고 하는 일이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는 겁니까? 죄인의 길에 서는 겁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계획입니까? 그리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것이 아니라고 주시면 128편의 말씀대로 내가 가야 될 것, 전도해야 될 대상들을 면밀히 조사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곳에 어떠한 전략을 세우며 가는 것이 좋은지를 최선을 다해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현장에 가서 127편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간 때 그때 하나님이 너의 수고가 헛된 것으로 만드시고 너의 지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게 할 만큼 우리의 그 과정에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것들이 불순물이 그 자리에 끼는지 안 끼는지를 여러분 날마다 성찰하며 바라보며 그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처럼 너희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가 포도나무니까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 말씀을 기억하며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듯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하시고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우리의 삶에 있기에 매 순간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내가 짰다고 하더라도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날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다가오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내 계획이 혹여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진 것이 없을까 살펴보며 그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계획과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온전히 기대하며 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내가 해야 될 일을 주님 앞에서 깨달아 매일매일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은혜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